네,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 모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8일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5절 6절 두 절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녹음하는 날이 11일이니까 설교를 통해서 차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나누는 그런 차별, 이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땅하지 않은 반응이다 하는 것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5절, 6절, 7절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가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무조건 나쁘다거나 혹은 부족하다거나 하지 않고 또 부자라고 또 모든 것들을 뭐 잘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그 편견, 선입견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난 자체를 추구하지도 않고 부함 자체를 뭐 배격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가난과 부함 속에서도. 좀 세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물질을 좀 바라보는 그런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에서 가난 그리고 약함 때문에 겪는 불편한 어려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가난이, 모든 가난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일단 불편해요. 사고 싶은 걸 못 사기도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무시당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인간적인 대접을 잘 못 받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 있어요? 외모를 꾸민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좀 보기 좋은 외모로 첫인상을 좀 좋게 한다든지, 뭐 성형도 붐이고, 그리고 집을 못 사니까 뭐부터 사요? 차부터 사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제 가난이라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했다면 요즘에는 이자 내기 힘들어서 가난한. 좀 뭐 형태는 다르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도 일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들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가난에 또 유익이 있나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그랬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주셨는지, 뭐 도입하면서 구역원들과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시작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뭐 유익이 없다 그러면 유익이 진짜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죠. 자, 1번.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무시를 받아 버려졌으며 음식 쓰레기를 얻어먹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제 나사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 부자,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집은 이제 날마다 잔치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슨 암시예요?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물질이 없죠. 그래서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대문 앞에 버려졌다.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너무 배고프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난이 비참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거지 나사로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주변에 이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이 가난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좀 나누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난이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겨나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1번에서는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자,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 무시한다. 저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공직에 계시던 분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막 닦고 있으니까 젊은 부모가 애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저 할아버지 너무 힘들겠다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아 그래서 참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나라, 우리의 정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공자가 망해 뭐 나라가 산다 그런 책도 있었지만 이 산업공상의 그 산업공상의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 신분적인 그런 사상들, 사람을 무시하는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들어오신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특히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노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술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존중받는 것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셔요. 어떤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기술 가지신 분들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이건 편하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면 좋겠고요.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좀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좋겠죠. 거부감이 든다 하면 멀리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 반에 지금 되돌아보면 좀 어렵게 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잘 못 입고. 그리고 뭐 우리 구역장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려운 대한민국이 아주 어려운 때를 벗어나서 좀 더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기에 초중고를 다녔었거든요.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이제 그래서 그 뭐 학교에 코 올리는 애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저도 그랬고 코 올리고 코 소매로 닦고 뭐 몸에 고름 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서 나보다 좀 더 더러운 애 있으면 굉장히 무시하고 멀리했다고요. 우리는 어떤지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가 또 뭐예요? 우리 학생들 뭐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왕따 이런 거 있죠. 네. 나보다 조금만 못하고 이상하면 이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런 거 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며 존중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귀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 세상의 편견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1번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요. 자, 2번 본문에 나타난 가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 3가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난을 보는데 성경은 어떻게 가난을 보는가 3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2장이죠. 오늘 이제 지난주에 4절부터 봤으니까 오늘 이제 5절 6절을 보는데 자
5절에 주로 이 세 가지 관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자, 1번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택하세요? 아니죠. 부한 자도 택하시죠.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이제 기준으로 하시는데, 그러나 여기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산상수훈에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자, 요한계시록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2장이죠. 2장 맨 끝쪽에 보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라오디아가 에서버도 서빌라, 그 다음 장이네. 3장이네요.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이제 굉장히 상업도 발달됐던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고, 또 온천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온천물이 이제 쭉 지나오면서 좀 미지근해지니까 이제 그걸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곰핍함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도 많죠.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뭐 자녀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던 경험들이 신앙인이라면 다 2번 있을걸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야고보서로 가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뭐 가난한 자가 무조건 다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1장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세 가지죠. 1, 2, 4번이 2번에서는 이제 답이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혹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역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 적이 있냐 이거죠.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에 부유하게 되었어.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가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랐지? 하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 이건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제가 일부러 3번 여기 이제 요거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목표를 주신다.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기도 해 주셔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요. 사르밧 고아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기름통에 뭐 곡식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조금 더 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왜 선택하셨으니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에 대한 완전 다른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난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가난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물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 반드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고린도 후서에 편지했듯이 그런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성경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인생의 해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눈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서로를 차별하였도다. 부한 자만 이렇게 대우했다. 6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이러지 말아라 이거죠. 물질에 관한 나의 목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물질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이게 목표 조금 빈약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참된 목표가 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1번 이거 있죠. 어떻게 해서든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저는 좋습니다. 자, 바울은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 2번, 더 감사하고 순종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한다.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큰 나라를 소망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 이것도 좋은 태도라고 보여져요. 무엇보다 4번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왜? 나도 그때를 겪어왔고 나도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가난, 나 자신의 부족을 어떻게 보고 또 다른 사람의 가난과 부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치며 하나님의 가치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며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영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시다. 그래서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았고 믿음에 부요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니까.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의 역설이에요. 피하고 싶고 뭐 이건 저주받은 거고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이라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생각 속에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도 잘 또 섬기시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됨을 지켜가는 우리 구역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가난이라는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차별받고 세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에게 넓은 마음과 지금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실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